오늘 설교의 제목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이미래 권사님 생신을 맞으셨는데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시는 충성된 요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하지요. 8절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뭘 하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특징이 먼저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뭘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나에게는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목회자답죠. 목회자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부하게 되는 것, 출세하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당신들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이지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고 자라서 그들의 믿음이 이곳저곳에 퍼졌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드디어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만남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이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9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로마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보내진 서신에도 동일하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래 동일하게,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오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당신을 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말은 차마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능력과 위대함은 그러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언제가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그런 사적인 대화를 나눴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생기가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할 때 통역한 분이 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통역을 잘하느냐라고 그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말했답니다. 내가 생기기도 내가 잘했고 잘났고
영어도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내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는 10,000명도 안 하는데 당신 교회는 몇십만 명이 되느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3시간 기도합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만큼 기도를 덜 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기 목사님 하는 말씀을 듣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창피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므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하든지라는 표현에서 그의 강한 소원을 느낄 수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나아갈 좋은 길이 없을까 하고 바울은 항상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아쉬움을 말을 했지요. 그는 그의 말대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며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간절한 소망은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신령한 인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미로다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점이 오늘 우리가 본봐야 될 중요한 점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맡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낭망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낭망하지 않았으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이하에서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가 바라던 때에 그가 바라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평민들도 좋지만은 왕들 앞에서 고위 관료들 앞에서 지도층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길을 마련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길을 막으셨던 또 중요한 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는 즉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바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로마서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혼잡이 되고 변질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보석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종교개혁도 로마서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웨슬레의 회심도 다 일어났던 것들을 로마서 통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청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의하면은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견고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을 받고자 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나누어 주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로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험난한 선교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지방 모든 곳에 복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한결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누어주기를 갈망했던 신령한 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만사형통도 아니었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은사 집회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함으로써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신령한 은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김기동기가 하는 것처럼 딱 머리에 물러가 그러면 뒤로 낮아빠져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능력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말은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큰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큰 능력.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갈라졌던 그 능력과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리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능력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똑같은 크기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능력이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또 너희를 견고케 하려면이라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도를 견고하게 해줍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32절에서는 에베소 감독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디에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우리를 세워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바로 이 일, 바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한 복음입니다. 감정은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부풀게 하기도 하지만 바람에 빠지듯이 다시 공허해지고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나 지연이 되자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요약해서 편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야말로 요약에 불과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처럼 3년을 말씀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사도행 28장 30절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과 함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에 가서 바울이 나눠주기 원했던 신령한 은사였고, 그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가서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서를 읽은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이기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환난을 이기게 하고 모든 핍박을 이기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별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면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서는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얻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만 로마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말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말에서는 친밀한 형제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11절만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뇌가 있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바로 우뚝 서 있고 성도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듣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12절은 서로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굴림이 있는 자세가 아니라 빙 둘러 앉아있는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한 형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제에는 박힌 담이 없이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 손수는 적에 그림자 보고도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교회 목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내 명령 안 되면 안 되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그런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개 보내는 편지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있던 많은 성도들과 둘러앉아서 함께 애찬을 나누며 그들의 그토록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음으로써 안위 받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에 그들의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광경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빛을 발합니다. 한마디로 놓칠 사람 주목하고 듣습니다. 그들의 상기된 얼굴들 감사와 감격으로 조금씩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들먹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안위, 힘과 용기를 얻는지 보람을 얻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느낌,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고 중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는 성도의 교제는 로마 성도들에게만 국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당시에 심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복음으로 가태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디모데 보고를 받고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교제이고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면 성도 상황 안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란 날줄과 씨줄, 가로줄과 세로줄이 짜여져가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히 세워주고자 열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위로와 영규를 줌으로써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되는 우리 그런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4절과 15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과 야만인은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은 자주 이를 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느 빈문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도자는 이들이야말로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요. 근데 반면에 대통령 초창기대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처럼 설교를 할까요? 아니겠죠. 고상한 말로 철학적인 말로 그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저 뭐 빈문굴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복음을 드려야 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 똑같이 죽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통하여서 똑같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은 너는 복음 전할 사명감에 그처럼 마음이 애탄 적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복을 빚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 빚 갚아라고 독촉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냥 베푸는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 부모에게 빚어지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너만 구원받으라고 너만 갖고 있으라고 내가 올 때까지 꼭꼭 싸서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나누어 주라고 부탁받은 것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그것을 다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들진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전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빚진 자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도 복음의 사내가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의 강경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막상 그들에게는 전도해야 될 감격과 능력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감격을 맛보고 전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빚진 자의 강박감이 있게 된다면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빚을 잔 자인지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에게 빚진 자라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빚은 갚고 나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큰 축복을 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빚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빚진 복음의 빚을 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런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고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며 어떤 환난과 비옥과 핍박 가운데도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사랑으로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되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화목의 사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또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